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 우려나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할게요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여러분들 다 반갑습니다. 우리 게스트로 오신 분들, 또 우리 해미교회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렌찬이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2년이 됐네요.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가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좀 부족한 면도 많았었고 불안한 점도 많았었고 장소를 찾지 못해서 장소를 구하기도 했었고 또한 중간중간에 같이 하시던 분들 중에 떠나시는 분들도 계셔서 또 위기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걱정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미리 예비하시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 아무 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나날이 저희 안에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한 우리 이제 해매교회도 이제 또 시작되잖아요. 해매교회도 축복이 또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저희들 위해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시도록 찬양드리고 목사님 하신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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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아멘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인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우리 렌추아님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0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찬수 장로님 기도 인도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이제 창립 2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새 교회입니다. 이 땅에 새 교회의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을 그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모두가 받았습니다. 하늘의 무수한 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별들도 죽습니다. 그러듯이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형태는 교회로 있을지라도 빛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을 줄 믿습니다. 죽은 별들 가운데서 새로운 신성별이 생겨나듯이 오늘날 교회도 그러한 사명감을 받은 새로운 교회들이 태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참으로 이 교회가 생성되었사오니 인간이 참으로 자랄 때도 부모들이
양육을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이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새로운 소명감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친히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선포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거룩함과 그리고 하늘의 신성함을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들이 젖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주의 목자, 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 피곤할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전찬석 렌초 한인교회의 두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용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두 번째 생일이 되었네요. 저희가 렌초 한인교회를 방문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저희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 늘 기도하며 동력해 주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때문에 저희들도 이곳에서 사역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렌초 한인교회가 가정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저희들 이곳에서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살밖에 되지 않은 렌초 한인교회가 해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개척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미 지역에는 렌초 한인교회의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인교회 설립 2주년을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을 이번에 2주년을 즈음해서 해미 지역의 한인교회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어 복음을 심어 새 교회를 이렇게 개척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이룬 분들이 다시 그 받으신 복음을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구나라는 그 증거가 되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그 해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 그 사립이 종교의 총분상이라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군요.
정 목사님이랑 또 저랑 예전에 함께 목회했을 때 벨리에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 근처에 교회 근처에 산자에 있는 사이비 점집들, 무당집들 그 가운데 하나가 사이언톨로지 사무실이 있었죠. 물론 그 앞에서 우리가 차를 세워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하나님 이곳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본거지로 우리 해밀교회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들을 우리 해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곳에 정말 영적으로 굶주리고 힘든 우리 한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영의 말씀들, 생명의 양식들을 공급하는 귀한 예배 주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한인교회가 또한 될 줄도 믿고 기도하며 원합니다. 잊지 않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요새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심에 더욱더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함께 애쓰면 또 주의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사랑하는 정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우들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시고 누리시고 영광 누리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連長한인 교회 사랑하는 정영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일본 교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저희는 이곳에서 성실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제 두 돌을 맞이하는 렌처 한인 교회이지만 새롭게 해밀 한인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한다는 것을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된 300년 용사와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종종 페이스북을 보면서 정영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제 또한 새롭게 헬멧이라는 새로운 그런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의 첫걸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이 땅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원하고 그러한 교회 개척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희는 신앙합니다. 사실은 11월 3일은 교토 리즈니 교회가 개척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일날 저희도 10주년 기념 예배를 조촐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11월 3일에 멀리 떨어져 있는 렌처 한인교회가 기념 예배를 드리고 또 해밀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훨씬 더 가까운 형제와 같은 그런 느낌을 담게 됩니다. 저희들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올해 한 해는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많이 교회에 나오시게 되고 또 한일관계 어려운 가운데서도 7월 달에는 한일연합 콘서트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 2주 전에는 바자를 열어서 지역사회에 그 수익금을 환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로 렌처 한인교회도 정말
정말 지옥을 섬기고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욱 형제 같은 느낌을 또한 갖게 됩니다. 뒤에 보시면은 책장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모습입니다. 두 마리의 물고기와 하얀색과 검은색이죠. 그 다음 위에 이제 탕 5개가 있는데요. 그 오병이어. 저희들이 이제 오병이의 정식으로 저희 선교생활을 준비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렌처 한인교회 앞으로 사진이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해외 한인교회에도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더욱 놀랍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교회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 다섯 번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놀랍게 쓰시는 교회로 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마음으로 이쪽도 주님이 부르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한인교회가 11월 3일에 첫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정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저희 교회 성도님, 정영훈 목사님 함께 믿음의 전진 새롭게 해나갈 수 있을 주님으로 사랑하는 저희 정영교회 성도님, 저희는 주님에서 같은 형제자매, 같은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뜨겁게 전진해 나갑시다.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뵙고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 너무나 멋지시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축하의 인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이 영상 잘 봤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77페이지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아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은호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 시간에 우리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총신대학부터 신대원, 그 다음에 여기 풀러, 미국 풀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같이 왔어요. 같이 오고 또 교회도 저 얼바인에 6년 됐네, 5년 됐죠? 개척한 지 7년이에요 벌써? 7년 전에 제가 십자가를 못 박아서 거기다가 같이 달았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7년째 됐습니다. 먼저 이제 얼바인에다 개척하고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라고요. 그리고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목사입니다. 그 인터넷에도 유명해요. 전도하는 목사. 그래서 매년마다 또 한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서 전도하러, 한국 가면 전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오고, 또 일본에도 가도 그 중요한 도시들마다 전도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은호 목사님.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에, 저희 뜻깊은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LA에 있는 두란노에 가서도 말씀 전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서로 나눌 때 그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당신은 저의 운명입니다. 좀 간지럽지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 되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야곱이 자기 아들인 요셉이 자기 자녀들을 데려와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중요한 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한테는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 보면은 부모님들이 마음은 아닌데 너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화가 나면은 너무 독한 말들을 많이 했죠. 저는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산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소설 호방동네 사람들이라는 그 배경이 된 동네였어요. 정말 가난한 동네였었는데요. 제 친구, 저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셨지만 저는 이제 교회랑 상관없이 살고 있었다가 방황하다가 제 친구가 지금 교수입니다. 중국어학과 교수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전도하려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수련회 가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PT를 매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재미있는 일이 뭐냐면요, 이 친구가 하루는 주님이 큐티 하는데 주님께서 이 친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귀하게 여기는 걸 내게 바칠 수 있냐?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얘가 기도를 하는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그때는 그런 합의, 그런 취미가 있잖아요. 우표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꽤 모으면 돈 많이 꽤 들어요. 근데 그 우표 모은 우표책이 있는 거예요, 얘한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거를 나한테 줄 수 있냐. 그래서 얘는 기도하다가 엄청난 결단을 하고
헌금통에다가 그 우표책을 주는 그런 친구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 가까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셨대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같은 반이 될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걸린 게 저처럼 허접한 저를 딱 보는 순간에 쟤다 라고 확신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학기 동안 이 친구가 한 일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 점심을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창 잘할 꿈이잖아요. 걔네 부모님이 아셨으면 저를 엄청 원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 학기 동안 점심을 금식을 하고 점심시간에 학교 교정의 구석에 가서 저를 위해서 한 학기 동안 기도한 거예요. 저는 배경에 기독교적인 게가 있었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고 오히려 반감이 너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흔들어 놓는 게 저의 주특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무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히 이제 저한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또 말 잘못했다 이제 저한테 맞으니까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친구가 한 학기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학교에서 말을 꺼냈어요. 대단한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요 내용이요 결국 이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넌 지옥 가서 어떡하냐는. 여러분 사실 이 전도를 그렇게 하라고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박한 메시지였지만 자신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권하는 논리나 권하는 말로 설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바인 시험마켓에서 전도하는데요. 하루는 백인 남자분이에요. 딱 봐도 너무 골저스하게 진짜 전문직에 있는 티가 줄줄 흐르는 차도 1억원짜리 그런 차를 타시고 딱 내렸는데 저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은 인코 엑스던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제 멱살을 잡아요. 그래도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 영혼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자마자 또 저는 순종하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키도 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위에서 아래로 그분이 마시는 공기와 제가 마시는 공기 좀 다른 것 같아요. 키로는 그분이 더 하나님하고 가까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평생을 난 내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가 이 시간에 단 몇 마디로 몇십 년 동안에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Impossible. Human impossible. 근데 God possible. 아멘.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너무 웃기게요. 그게 믿어지나 봐요. 도망갔어요. 그렇게 될까봐 그게 갑자기 믿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놈이랑 저거 더 말 섞었다가 내가 이상하게 치겠다 싶으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렇게 전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요. 사실 평소 때 제 성정에 따라서 그 말을 들었으면 말보다 이제 이게 먼저 나왔겠죠. 근데 어떤 힘이요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제가요 입을 뗄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제가 늘 다니는 매점 앞이었어요. 장난치고 아이들하고 킥킥거리고 소리 지르고 굴르고 그러다 한 학기 동안 보낸 똑같은 그 장소인데 걔가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저는 나중엔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 알았지만 그때는 어떤 힘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그리고서 얘가 그런 투박한 말 끝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저는 제 인생에 교회라는 게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 자리에서 거부하면 뭐가 위에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대답을 했어요. 오케이, 예스. 가겠다고. 얼마나 집에 와서 후회했는지요. 그냥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붙들으심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권하는 말이나 설득으로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할 깨달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자식도 힘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요 토들리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듣는 자에게는 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거리 전도하면 민폐야.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거리에서 지나갈 때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어서 못 들어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건 더 큰 민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의를 위해서 나가서 시위도 하잖아요. 왜 그거에 대한 민폐는 얘기 안 하면서 그거보다 더 귀한 그 영원한 삶이 결정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복이에요. 하지만 또 하나의 비밀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수하는 자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전하는 자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 친구 목사들 만나면 그래요. 야, 너 나랑 친한 친구 목사니까 너 내 친구니까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그러면 제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냐? 뭘 얘기하려고? 뭐 특별한 거 있어? 전도해. 전도하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애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뭐래?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겠죠. 우정전도, 관계전도, 아는 사람들, 친척들 좋습니다. 그분들한테도 하셔야 돼요. 주로 관계전도는 귀한 성김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은혜 받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네, 그거는 타락한 신앙생활이고 성경을 읽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은혜 받으려고 읽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무슨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끝까지 들어보세요. 성경은 은혜 받으려고 읽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려고 읽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기분 좋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먹고 너가 영적인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삶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삶이 되고 너의 삶이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삶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 받으려고, 정보 얻으려고, 누굴 가르치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아니라 성경은요, 순종하려고 읽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녁 예배 설교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본문을 전할까 하다가 사무엘상하의 다윗의 그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성경을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한 구절도 빼놓지 말고 설교해요. 그래서 이 다윗 사무엘상하에 대한 모든 이 설교집들을 다 샀습니다.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다 읽어보는데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제 설교고 약간 본문은 껴있지만 다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요. 또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시지?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요,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어떤 본문 구절이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구절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문맥과 뒷문맥과 전혀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지나간 많은 믿음의 스승들은 다 설교 안 했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본문을 놓고 앞에 쓰잖아요. 제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 다음부터는 제가 태도가 바뀌었어요. 설교하기 쉬운 그런 편한 본문이 아니라 정말 어느 주석을 찾아봐도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떤 정보도 있지 않은 그 본문 앞에 서게 됐을 때 당황하고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저의 지혜나 저의 지식이나 어떤 뛰어난 신학자들의 지식을 빌려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제가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앞에 서면요,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그 깨달은 말씀은 현학적이고 그런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명으로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도 순종하려고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타락한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를 강화시키고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신앙생활. 그건 타락한 겁니다. 그건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36년 동안 계속 방황하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 주셨잖아요.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잖아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부족한 곳이 없어요. 36년 동안 옷이 닳아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가죽 신었는데요, 가죽끈이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기도 응답을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았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36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속에 아직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애국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결정적인 마지막에 근본적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타락할까? 그 은혜 주신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축복 주신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완전히 나와 연합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그 축복을 받았으면 너가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완전히 너의 인생의 주인을 네가 아니라 나로 바꾸라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있어서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교만이 올라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나한테 거치는 돌과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끝까지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왜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야곱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야곱의 평생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냥 자 영접 기도 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지. 아니에요. 평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과정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몇 년 만에 아들을 받죠? 네, 25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린 겁니까? 하나님이 왜 25년 동안 아들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반대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누가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99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없었어요. 그 믿음이 언제 생겼습니까? 항상 믿음은요, 회개하는 자한테 주세요.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I believe, I can believe입니까?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The gift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믿음은 사실은 The face of God이에요. The fa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게 마지막 만남이라는 거 알아요.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고 거기서 이제 로마로 압송될 거고 거기서 이제 삶의 마지막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던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는 순교당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언하는 그 교인들이 와서 막 가면 죽는다고 예언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알아. 근데 나는 내 사명 때문에 영광을 증거하고 가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 사실 장로님들은 그 장로님들은 사실 지금으로 치면은 영적인 지도자고 목사님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영적 지도자들이 와요.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던 그 교회를 다시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맡기면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 장면이 그 고별절교예요. 그때 여러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평생 동안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는지를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믿음과 그 죄사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아멘. 정말로 나는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기를 아멘. 원한다. 사실은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야곱도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가셨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요,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끝까지 개입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과외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과외 금지해가지고 해방됐었는데요. 그때 근데 그 과외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하루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갑자기 수업 시간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총, 저는 이제 나름대로 비자기 카드를 하나 싹 숨기고 있다가 딱 얘기했어요. 핵폭탄! 이겼다 내가. 핵폭탄! 네, 선생님이 아니라. 그러더니 칠판에다 뭐라고 썼어요? 무관심. 저희는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유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더 이상 너한테 개입 안 해. 그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에게서 받는 가장 큰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는 되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야단치십니다. 근데 정말 이제 어떤 그 라인을 넘어가는 시점이 되잖아요. 그때는 권유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라인을 넘어가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오른쪽 하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괜찮은 거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뛰쳐나가가지고요, 방 어디든지 뛰쳐나와서 하나님한테 울부짖어요. 제가 시온마켓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연세 있으신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으세요. 나 어떡하지? 제가 내가 뭘 어쨌나요? 저한테 나 평생 교회 다녔는데 이제 기도도 안 나와. 나 어떡하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 차 어르신 거잖아요. 만약에 오늘 밤에 이 차 누군가 와서 도둑질하러 온다는 정보를 어르신 알면 어르신 힘도 없으신데 그냥 뺏길 거예요? 아니지, 우리 집에 총 있어. 내가 가만히 안 있지. 기도가 안 되십니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든지 애통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이 영적인 상태를 그냥 가져가시면 큰일 납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뭐가 그렇게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거가 이게 열리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갖고 와서 사생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예전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으면서 밤을 새우든지 뭐라든지 해서 뚫어냈잖아요. 목사님들도 어떤 아주 높으신 어른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들은 신기가 없대요. 신기가 무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붙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그게, 근데 그거는 뭐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은 그가 고백이 나와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인자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의 형상 같은 하나님을 만난 건 사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게 야곱의 최종적인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Redeem me from all evil. 모든 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건지셨다고 얘기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가 무서워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진짜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살고 싶은데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속여서 축복기도 받고 이제 그 형이 완전히 눈이 돌아가서 정말 죽일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엄마도 그 큰아들 성격 아니까 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너 도망가.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서 그냥 호롤단신으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길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진짜 그냥 답답하고 앞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내가 이 길을 갔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요즘처럼 무슨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길 가다가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짐승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겪을지 알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지쳐서 길에 쓰러져서 돌을 베개 삼고 그렇게 자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닥치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문제만 보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것밖에 안 보이고 그냥 내 눈이 다 가려워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 야곱을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꿈에서 봤다는 건요 환상이라는 건 맨눈으로 열리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있는데 딱 이게 열려서 영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우리 이게 혼적인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그러면요 그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잘 안 보입니다. 그때는 언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때 보여주시. 왜 그럴까요? 자면 내 모든 의식이 가라앉잖아요. 하나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들리는 건 내가 강하면 하나님 뜻 잘 모릅니다.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의견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의지의 욕구에 충실하고 내 논리가 아주 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쳤어. 잠들면 의식이 이게 풀리잖아요. 잘 때는. 그때 주님이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러나 모든 꿈이 또 다 영적인 꿈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개꿈입니다. 또 뭐 내가 꿈 꿨다 그리고 와서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 꾸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하면 그냥 아멘. 어떤 일을 하시나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한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땅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내가 만물의 주관자라는 걸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야곱이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주님이 그 음성 들으면 뭐라 그래요? 뭐래? 지금 이게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아니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고 거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고향을 떠나서 그냥 도망가는 노숙자의 노숙자. 제가 아는 전도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베트남 전에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지금 75세세요. 근데 이분이 직장 다니다가 죽을 병이 걸리셨어요. 그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병이 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인생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 전 부인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뺏고 저놈을 없애자. 그래서 정신병원에 연락해서 끌고 가가지고 재산을 다 뺏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 마치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받고 광야에서 몇 년을 지낸 것처럼 거기서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7년을 보냈어요. 미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풀어주게 하셨어요. 그리고선 2년 동안 노숙자가 됐어요. 노숙자가 돼서 떠돌았어요. 그러시다가 사람들한테 납치당해서 새우잡이 어선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노예. 여러분 아직도 한국에 그런 거 많습니다. 염전노예라고 해가지고 그 TV에도 나왔죠?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하고 조그만 배를 타고 그 높은 파도가 치는 밤에 탈출한 거예요. 사실은 죽는 거죠. 근데 마침 지나가던 배한테 발견되고 그 배 사람들이 그러면 미쳤네. 이런 파도가 치는 날 이런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서 죽으려고 했네. 그래서 구출받고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자가 되십니다. 그 이후로 25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세요. 한 번은 이분이 어느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길 건널목에서 해병대니까 길을 건너는다 해주면서 전도를 외치고 막 하는데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시끄럽게 하고 교인들이 더 욕해요. 당신처럼 하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올라고 하다가도 돌아가지.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말란 말이야. 뭐 이분은 신경도 안 쓰죠. 계속. 얼마 전에 한 20년 지났는데 그 교회 교사였던 분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요. 그분이 먼저 알아보고 목사님의 손을 잡는 목사님 모르셨겠지만 그때 등하굣길에 목사님한테 그 외치는 소리 들었던 선생님과 학생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야곱도 그런 음성을 하나님한테 놀라운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깨어나서 그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베델이라고 하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과 헌신도 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과 헌신까지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복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은 누가 들었던 겁니까? 누가 들은 거, 누구한테 한 것과 똑같은 겁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거와 똑같아요. 야곱이 그렇게도 말했던 게 뭐죠? 장자권이. 즉 이 말씀을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한테 다시 한번 개런티하고 말씀해 주신 건 뭡니까? 그 장자권, 이 언약의 이 축복이 너한테로 갔다는 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75세에 죽잖아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죽을 때 15살.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통 분입니까? 그 삶의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 겪었던 엄청난 믿음의 비밀이 가득한 분이잖아요. 태어난 자기 손주들한테 뭐를 좀 했을까요? 15살 될 때까지 야곱은 뭘 다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요? 그 저자 직감 바로 들은 거예요. 바로 창세기의 주인공한테 직접 다 들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음성, 야곱도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근데 야곱이 도망가는 중에 그 은혜 그대로 자기도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도 고난과 어려움은 당하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과 축복과 은혜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말 하시잖아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 왜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으신 분들은 그게 있어요. 아무리 밑바닥에 가도 끝끝내 그 미니멈이 있어요. 야곱도 그게 있어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돌아가라. 그냥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32장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혼자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늘의 군대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네. 그 유튜브에 그런 몰래 카메라가 있었어요. 뭐냐면요, 길거리에서 이 두 사람이 경호원처럼 이렇게 까만 안경 쓰고 무전기하고 양복 딱 입고 키 큰 두 사람이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옆에 갑자기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경호해주는 척하면서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난데없이 이게 웬일일까, 그렇게 하니까 또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늘의 군대가 너를 호위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없던 믿음도 확 생길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버스 전도 하라고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요. 첫날 제가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 고등학생 때거든요. 기도하고, 근데 마침 교회 형제 자매들 4명이 기도하러 왔어요. 고등학생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버스 전도하라고 해서 오늘 한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러냐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저는 집이 거기 아니니까 교회 근처에 얘는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저를 전송을 해주고 제가 버스에 타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들은 거랑은 어디 부흥사가 지나가는 말로 해준 거 들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이 어른들 다 앉아있는데 딱 잡고 이 버스가
시작이 있으면 종점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거기 있던 분들이 무슨 감동을 받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스타워즈 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무슨 핍박이라도 당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 앉아가지고 다시는 안 하리라 내가.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는데 하나님 다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고 내가 너무 아주 단단히 막 결단했어요. 내 인생에 다시는 전도는 없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고 그 다음날 이제 교회를 또 갔어요. 근데 그 형제자매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 네가 어저께 버스에 올라타면서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웃었대요. 전 기억도 안 나요. 정신이 없었거든요. 보면서 웃었는데 그 4명이 각자가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 스테반 지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얼굴이 환하게 변했다는 걸 얘들이 경험을 했더니 저는 아니 내가 그러면 스테반이냐 그러면서 얘네가 그게 너무 감동을 각자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집에를 못 갔어요. 다시 교회로 가서 1시간 동안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말을 저한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말 그래서 버스를 또 탔어요. 가서 여러분 근데 막 저녁 시간에 하루 종일 거기 막 노동하시다 온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퇴근하시면서 대포 한잔 하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으로 가서 편히 쉬려고 타신 분도 있고 별의별 분들이 이제 꽉 차 있는 그런 분위기에 웬 조그만 게 나타나가지고 무슨 인간은 앉아 계시던 딱 이제 건설 일을 하시고 오시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갑자기 눈에서요. 저는 그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는 그때 알았어요. 저게 인간 명기가 그런 거구나. 딱 쳐다보시면 저한테 야 시끄러워 그런 얘기 교회 가세요. 그래서 저는 제 모든 이성을 사용해서 절대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말을 대꾸했다가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저는 제 머리로는 아무 말도 안 해야지 하는데 제 속에서요 저도 모르게 말이 탁 나는 거예요. 의사는 아픈 사람을 위해 있는 거고 아저씨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은 아저씨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지 이건 제가 아니에요. 저를 블레임하지 말아주세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분이요 갑자기요 기가 기세가 꺾이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분이 가만히 순환이 아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그 다음부터는 저도 생각나지도 않은 막 성경 구절이 막 나오면서 막 쳐다보고 이게 웬일이냐 말을 하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서는 이제 자리에 앉아서 주님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역사하시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오늘까지 하고 그만해야지 하고 탔는데 저희 교회에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그분이 타고 있는 거예요. 창피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그냥 하고서 내리려고 했더니 자매님이 우리 집에서 내리면 안 되거든요. 따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줄까 말까. 그래서 뭘요? 이분이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죠. 네가 너가 복음 전하려고 버스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옆에 큰 천사 두 분이 너를 붙들고 있어요. 또 안 하려고 그러면 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내가 갖고 싶지 않은 믿음이 또 막 생기는 야곱도 하나님이 못 갈까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어서 믿음도 생기고 서원도 하고 그래서 가기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뭡니까? 32장에
마하나임 군대를 만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요 소식을 들어요. 정찰대를 보냈는데 정찰대가 소식이 왔어요. 지금 에서가 자기 사병들 데리고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야곱의 반응이 뭡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래서 믿음이 생겼던 그 모든 거가요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벌벌 떨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 조금 덜하는 레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전멸당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사랑해봐야 다 이기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예요? 자기는 남고 아무리 사랑해도 라헬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건너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그게 야곱의 악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거가 단순히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 먼저 얘기합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로 뭐라 그럽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겠는데 믿음 우리 그런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안에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 일이 그 나무가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단순히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을 더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너 안에 믿음 없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찬양사역자로 일하셨었어요. 이분이 병을 얻어서 그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속에 독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는데 내가 얻은 결과가 결국에는 나중에 병들어서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리고 어느 흘러 어느 작은 진짜 작은 교회 거기서 찬양 인도하면서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이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얼굴을 한 핏기가 하나도 없는 이렇게 주저앉아서 죽어가는 자기 얼굴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저게 너야. 너 믿음 있는 것 같아? 믿음 없어. 내가 너에게 은혜는 많이 줬다. 내가 너에게 축복도 많이 줬다. 그러나 너 아직 믿음 없어. 아직 너 완전히 회개한 거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 자리에서 이분이요 완전히 다 터진다. 잘못했어. 내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고 여전히 독선적이고 여전히 상처 주고 여전히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는 인간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이제까지 고집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까 그 화면에 나온 눈 큰 목사님 계시죠? 그 좀 멀리 찍지 그거를 저는 이 쏟아질까 받으려고 저랑 우리 목사님이랑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19살 때 총신대 신학과에 그 캠퍼스에서 그때 처음 되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머리가 그냥 저는 뭐 186도 안 되고요. 우리 용환 목사님은 워낙 머리가 좋아서 착하신 거고 저 친구는 머리가 비상한 게 있었어요. 진짜 잘 나갈 수 있는. 근데 20년이 넘어서 벨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상해요. 제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에요. 그 제가요 너무 루드하게 밥 먹다고 그랬어요. 너 무슨 일 있었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 체험 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한 체험, 더한 능력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한 가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 머리 써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 강판으로 걸고 자기 원하는 거 싹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한테 묻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이라면 사막에 있는 데든 어디든 순종하고 가라면 가는 사람으로 완전 바뀝니다. 중심이 바뀝니다. 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은 안 바뀌는데 바뀔 수도 있구나. 그러나 그 일은 희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Most of all, 대부분의 사람들이 seek big gate, broad way to perish. 왜냐하면 이지하고 컴포터블합니다. 근데 어리를 원문으로 보면요, a few라는 뜻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사람들만 small gate, narrow way to eternal life. 왜냐하면 uncomfortable하고 difficult 하니까 찾는 자가 적다. 우리의 본성과 안 맞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주장하고 싶고, 우리의 본성은 다스리고 싶고, 우리의 본성은 가르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여러분 확실한 게 뭐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죽습니다. 그럼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deny myself, take up my cross, 그리고 follow Jesus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요.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도 다 타락합니다. 저도 능력 많이 받은, 그래서 뭐 김영삼 대통령 막 기도해주고 그랬던 분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그런 거를 또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준 거니까요. 그러나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내게 줬어도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겸손하게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야곱이 결국 직면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큰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에 있는 악이, 나의 자아라는 이 악이 하나지 않게 좀.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돌아갈 것도 없잖아요. 사면초가 몰리고 거기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환도뼈를 쳐서 힘의 근원을 부러뜨려요. 그래서 평생 저는 자가 돼요. 날아다니던 야곱이 이제는 뭐예요? 절묘하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제 너 바뀌었어. 그래서 뭘 바꿔주시죠? 이름을 바꿔줘요. 재미있는 건요, 아브라함 이름 바꿔주셨어요. 이삭은 안 바꿔줍니다. 사실 우리 이삭 할아버지가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거의 다 물려받으시고, 그리고 항상 맛있는 음식을 즐겨 드시고 아들끼리 컴피티션 시키고, 이삭 맡겼습니다. 근데 야곱 어떻게 보면 참 거칠고,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참 가능성 없는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적인 자아의 그 악이 깨질 때 하나님 좀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떠한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주장하는 데 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행위로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려고 할 때 나를 부인하게 되고요. 내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려는 거기에 하나님이 뭐예요?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를 살려요. 아멘. 교토에 2년 전에 갔을 때 교코라는 여자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많은 세상에 종교가 있다. 다 믿음이 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차이가 뭐야?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모든 종교적인 믿음은, 심지어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다 내가 믿는 거다. 다 이해관계가 맞아서 내 머리로 이해돼서 내가 믿는 거다. 그 믿음은 난 나에게 나온 거다. 근데 진짜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아멘. 내게서 나온 믿음은 내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내가 도저히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내 삶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믿음 버릴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은 내 목숨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길을 걷게 만드는 구원과 생명이 있다. 아멘. 교과상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주는 이 믿음이,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이것이 너에게 오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악에서 나를 미리 계속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욕과 같은 고백이 임할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은 두렵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것들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용환 목사가 이 테미큘라 지역으로 왔을 때 되게 정말 기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는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건물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그 초등학생들 4명이 있어요. 저는 얘네들 제자훈련 제가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이제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제가 얘네들 막 태우고, 어떤 때 무슨 고아원 원장 같기도 하고 학원 그래서 태우고, 얘네들한테 첫날 이제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될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 그 옆에 베델교회 큰 교회 뭐 제자훈련 한다는 거 뭐 나와 있는 제자훈련 교회 다 봤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전하라고 하신 거하고는 아닌 거, 그게 뭔가 안 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 이제 내일인데, 그날 저녁 기도회 때 밤에도 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딱 응답을 주셨는데 교회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어른들도 교회론 하면 10분 안에 그 잠자는 폭탄이 터지는데 아이들한테 무슨 교회론. 근데 주님이 또 인도하심이 있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아이들을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다른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를 뭐라고 소개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라고 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분, 애들은 다 압니다. 애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속속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다 파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웃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야? 큰 교회? 그러니까 애들이 또 웃어요. 이미 애들도 다 결론이 있습니다. 메가처치가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야,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고개를 그렇다고 큰 교회도 좋은 교회 아니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씀들을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양념치지 말고, 데코레이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배워서 지켜 사나.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믿고 있는 그대로 지켜 사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좋은 교회. 좋은 교회야. 여러분 그리고 그랬어요. 니네가 교회야. 너희 부모님들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회비 낸다고 해서 너네가 나한테 종교 서비스를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 애들이 너무 깜짝 놀랐는 거예요. 당연히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는데 조 목사가 교만하네. 그랬어요. 너가 교회야.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면 그럼 네가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 교회가 잘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아멘. 너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테미큘라에서 그리고 헤밋에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인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부르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야곱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모든 악에서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계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구별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야곱과 같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야곱입니다. 아버지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때로는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노숙하는 인생과 같이 내가 어느 것도 의지할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앞에 애소의 모습만 크게 보이고 내 앞에 좌절과 실망과 절망과 나의 악만 크게 보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다른 사람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실망하고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운 영혼들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테미큘라 렌처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여러가지 삶과 정신과 영적인 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헤밋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그곳에 잃어버린, 특별히 이제 그곳은 또 인터내셔널 처치처럼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깨달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렌초아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해밋 한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 한인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그 지역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서 아버지 찾고자 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러나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전적으로 우리가 부복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장서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이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렌초아님께 성도님들이 나와주셔서 부름받아 나서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죽음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케 하신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맡겨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 최우선 순위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아신 주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나운스먼트 알리는 말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이은호 목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태국의 전찬섭 유경 선교사님, 우리 최덕준 목사님, 또 일본의 이충규 선교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또 해미탄인교회 성도님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설립을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해미 지역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렌추아님께서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기념 촬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지 우리 렌추아인 코리안 2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분씩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설립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섬기는 손길들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현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힘 부시는 능력이 이 시간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렌추아 한인교회 이 해믹과 또 테비큘라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자 성도님들이 여기 의자 몇 개 놔주시고요. 앞에 여자분들 앉으시고 뒤에 남자분들 서서 기념 촬영하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